예수님, 그 계를 지키는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그 5개의 기능이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계를 지켜나갈 때 보면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다들 그래도 애써서 노력을 하는데, 그 5개의 또 다른 기능이었던 선을 행하게 하는 것, 그 지게와 잣개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실제 해야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는 좀 많이 약하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 저희가 뭐 보시를 실천한다거나 또 바른 말을 한다거나 서로에게 좀 자비심을 많이 베푸는 것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를 지킬 때의 어떤 태도나 그리고 개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요즘 부쩍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계라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살생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도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를, 그 계의 항목을 어기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단속하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또 그걸 역으로 보면 이제 살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살생을 할 상황이 됐을 때 살생을 안 하는 거는 이제 계를 지키는 건데요. 근데 아예 우리가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부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왜 그 살생을 하지 말라 하느냐 하면, 살생을 아무리 작은 생물이라도 자꾸 죽이다 보면 생명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생명체가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이 고통받는 거를 함부로 하고, 이렇게 이제 심하면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는 거는 이제 개의 지게라고 한다면, 살생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이제 잔인함을 없애는 거는 우리가 뭐 자비심을 행하는 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비심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 남의 고통을 주거나 이제 생명체를 죽이는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계속 쓰다 보면은, 오히려 그 남을 해치고자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비심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기르는 그런 거는 우리가 개를 적극적으로 아예 이제 그 선을 행함으로써 개를 어기지 않도록, 어길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죽이는 상황이 왔을 때는 개를 어기지 않는 쪽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우리가 계속 자비심을 기르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행복하길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면, 그 자체가 개를 좀 더 큰 의미에서, 더 이제 고급 의미에서 개를 지키는 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뭐 도둑질 하는 것 같은 것도 남이 피땀 흘려서 노력한 걸 우리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정당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방향의 노력을 하게 되면 이 개를 아예 안 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개를 단순히 막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구속당하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개라는 것도 내가 그런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당장은 나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멀리 내다보면 나에게 훨씬 더 큰 괴로움과 큰 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개를 지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거는 아예 이제 그 개의 반대 상황을 우리가 평소에 실천함으로써,
이제 아예 계를 어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항상 평소에 진실하게 말하고 남을 막 이간질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계를 어길 일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집단도 그렇고,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금하게 하고, 이제 선을 행하게 한다라는 말이 이제 늘 말씀 주셨던 불선법을 저희가 빛바래게 노력하고, 선법을 실천하라는 이제 그 맥락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선을 실천하는 것에는 우리가 다들 좀 동감한 것 같고, 어떤 하지 말라고 한 행위들이 어떤 행동 규범이 되게 되면서 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에 동감해지는 경우들을 좀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지면서 또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팔정도를 다르게 말하면 계정해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 해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견, 정사유는 해에 해당하고 정어, 정업, 정명이 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정진, 정념, 정정을 이제 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계정, 우리가 보통 계정해 이렇게 알고 있지만 팔정도에서 바라보면은 해계정으로 나오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계라는 것을 너무 지혜 없이 어떤 좀 기계적으로 뭔가 계를 지키는 것이 전부가 돼버리면 그게 잘못하면 이게 우리 마음을 오히려 구속하게 되고 그 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제 내 마음에서 큰 구속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계를 어겼을 때 엄청난 또 후회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아까 질문자 이야기했듯이 이 계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계를 통해서 타인을 비방하고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게 계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잘못 이해되면은 타인을 비방하기 되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왜 저 사람은 저거 하는데도 저걸 안 지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기가 쉽고 또 계를 지키는 의미 우리가 왜 계를 지키는지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계라는 걸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계를 지키는 거지 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계를 지키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 도움이 되고 뭐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우리 이제 남들에게 비난받을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계를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목적이 되다 보면 이 잘못하면은 계에 얽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에 집착하고 그럼으로써 이 자기 스스로에도 그 계에 너무 구속당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하게 돼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계를 어기라 해도 안 어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계를 어겼을 때 그 수행에 방해된다는 걸 자기가 몸소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거친 말을 하고 뭐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주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수행에 얼마나 방해가 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해로운 거구나.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계를 어기라고 해도 이게 나한테 내가 수행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안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계를 지킬 때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계를 지키느야 이게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계를 지키는지 그렇다고 계를 막 때로는 어기고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를 지키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은
그 나한테는 또 이제 스스로는 엄격하더라도 타인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래 조건을, 쉽게 말하면 조건을 살피면서 계를 지키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이 계를 지키는 것이 누구를 구속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괴로움의 소멸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를 지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상대를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이 계를 통해서 이게 타인을 구속하고 타인에게 막 이렇게 압박을 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상대방의 행동 같은 것들이 뭐 예를 들면 개나 뭐 청교나 이런 것들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제가 그러면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때때로는 부처님 가르침에 개를 지키는 건 맞는데 내가 지금 선택하는 행동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 같아. 근데 개를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가짐은 왜 뭔가 계속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비심이 좀 결여가 돼 있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뭐 지켜야 되는 10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을 때에도 그 모든 개들에는 수행자에 대한 자비심이 좀 기반이 돼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경험들에 비추어 봐서 개를 지킬 때 왜 내가 스스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스스로도 좀 납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가 돌아보면 이게 내가 자비심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개를 맹목적인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한 이 방법 자체가 조금 잘못되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스스로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좀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그럼 자비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해보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도 기다리게 되고 지금의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좀 더 기다리게 되고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인욕하는 힘 같은 것들이 좀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부처님께서 계율을 말씀하셨던 게 한 수행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승가 공동체의 그 화합을 위해서였던 것처럼 내 마음도 자비심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좀 반성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는지 한번 여쭙고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괴로움의 소멸이 이제 우리가 수행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울타리를 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건데, 근데 이 계를 좀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계를 잘 지키다가 어쩌다가 보면 또 우리가 사소한 그런 계는 어길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어떤 번뇌로 인해. 근데 그런 걸 한번 어겼을 때 너무 그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막 자학하고 나는 막 문제가 많다. 이게 오히려 걔를 너무 이제 맹목적이고 이제 집착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걔가 번뇌의 되게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만을 가지는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도 어느 조건에서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그 타인을 비난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그거에 분노가 또 심해져서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큰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계를 지키는 목적은 다 나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자비심과 지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그 조건을 살피면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정말 나도 그렇고 남도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마음이 쓰여질 텐데, 그게 아니면 잘못하면 이 개라는 것이 계속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막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고 이런 쪽에 어떤 그걸로 쓰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마 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산비 그 비구들의 이야기도 사실 아주 사소한 개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분쟁이. 그 이제 보통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우리는 요즘 다 수세식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뒷일을 하고 나서 물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물을 이렇게 받아둬야 돼요.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온 뭔가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일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제 그거를 지적하고 그걸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막 주변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자들 그 무리들 사이에서 계속 이게 일이 점점 커져갖고 결국은 이게 서로가 막 부처님께서 나서서 이게 조정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고산비 빅구라고 고산비에 있었던 그 비구 스님들의 그 분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처님께서 홀로 이제 떠나셨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안거가 끝나고 또 왜 이게 부처님께서 어디 갔냐 신도들이 막 보니까 뭐 어떤 비구 스님들끼리 싸워서 이 화합이 안 돼서 떠났다는 걸 알고 되니까 공양을 안 한 거죠 비구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출가자들이 뭐 생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참여하고 뭐 이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좀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와서 그 비구 스님들에게 아주 강력한 처벌을 이제 좀 분리시켜서 하여튼 그런 처벌을 내리면서 해결된 그런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고산비 비구들의 사건이라는. 이것도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개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거를 서로가 자비심을 가지고 그냥 실수한 거에 지적하고 참여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개라는 거는. 근데 이거를 뭔가 상대를 비난하고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져서 어떻게 보면 상가 전체가 이렇게 다투게 되는 이런 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 서로에게 자비심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라는 것이 굉장히 수행에 도움이 되고 우리 수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긴 하지만 또 그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너무 그 개에만 집착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되게 큰 후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후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게 분란의 또 조건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이제 이런 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자비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지혜롭게 개를 지켜나가는 조건을 잘 파악하면 개를 어겨라가 아니라 그 어겼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는 되게 자비심과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야 이게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5개의 목적, 그리고 계율의 목적, 개의 목적은 이제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게 좀 더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